은혜가 임하면이라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작은 자 기드온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취급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빌려 사람의 말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력이 있고 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역사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가장 사용하는 문장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오늘 예배 이 시간에 나오기 전에 아마 사용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 두 가지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할게. 주일날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만나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난 후면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이제 너의 사정을 알았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기독교인에서 이 기역자를 빼면 어떤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인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인이다라고 해서 물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본뜻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할게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기도할게 그 다음으로 은혜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주일날 교회 갔는데 예배 전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또 악기팀을 봤는데 또 악기팀을 얼마나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반주를 하는지, 찬양만으로도 은혜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찬양에 무엇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리고 말씀 시간이 됐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따라 말씀이 참 잘 들리고 이상하게 목사님이 내가 분명 내 사정을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이 내 사정을 다 꿰뚫어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기독교인은 기도할게,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 은혜, grace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조직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면 곳곳에 적어놓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saved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이자 교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회에 이렇게 문턱에다가 적어놓고 교회 의자에다가 이렇게 각인을 하여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은혜 입은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조직 신학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복잡해요. 막 예수의 대속적 죽음, 구원의 개념 굉장히 복잡한데, 이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왔을 때, 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신학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다. 이것은 나의 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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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라고 하면서 이 찬양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찬양인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가 외로이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외로이 그냥 자신이 해야 될 그 세금 먹이는 일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외로운 마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마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에 가셔서 마태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가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그 세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마태의 삶에 예수라는 그 은혜가 임하니 마태의 삶이 변하여 세리 마태가 아닌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 마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리 마태에 이어서 작은 자 기드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작은 자 은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작은 자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 은혜에 기드온에게 임한 은혜, 작은 자 기드온에게 임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누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오브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보그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농사를 안 지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곡물을 타작할 때요, 곡식을 거두어서 조금 말리고 곡식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하냐면 그 돗자리 같은 데다가 곡식들을 얹고 그 위에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가 끝에다가 끈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 막대기로 그 곡식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치다 보면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분리되고, 그렇게 몇 번 치다 보면 줄기가 이게 부서져서 작게 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키를 이용해가지고 그 떨어진 곡식들을 퍼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씩 하고 올리면은 바람이 씩 불면서 그 줄기나 요런 말린 나뭇잎 같은 그 잎 같은 것들은 다 날아가고 알갱이들만 툭툭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것을 타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 외할아버지가 아직까지 거제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가지고 90 지금 중순이 다 돼 가시는데 농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보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기드온도 이 곡물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타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곡식을 위로 날렸을 때 곡식만 떨어지고 잎은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람이 제일 중요해요. 바람이 불어야지만 잎은 날아가고 알갱이들만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포도주 틀 안으로 들어가면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공간,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도 그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타작을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 또 타작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기드온이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기드온이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낙타를 거느리면서 천막을 짓고 생활하는 유목민들이었는데, 이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 계속 이기니까, 이 미디안 사람이 또 전쟁이 이기면은 무엇을 이렇게 약탈해가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곡식, 곡물, 가축, 재산, 금, 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싸워볼까? 싸웠는데 지니까 다 뺏기고, 또 싸웠는데 지니까 다 뺏기고, 싸웠는데 지니까 다 뺏기고, 이걸 수년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제 미디안을 이길 수 없나 보다 해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가고 동굴 안에 거처로 삼아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물을 구해서 생활을 하고, 이처럼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그런 산속으로 막 갈 때가 그때였거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미디안 사람이 혹여나 보면은 내 것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좁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그 타작을 키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 기드온에게 누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참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냐면,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이미 큰 용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형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 할 때, 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 생명 바쳐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하면 다행이지만, 이 기드온은 도리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이스라엘이 이토록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기드온이 이때쯤 되면 인정을 하고 확신 가운데 큰 용사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15절에 이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이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인데 내가 정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무엇을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표징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마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드온처럼 나에게 증표를 좀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도 좀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가 올 때요, 소나기 비가 오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소나기 비가 오는 것을 알고 그 바깥에 한 5분만 나가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랑비 같은 경우는 그 한 5분 맞는다고 해서 몸이 젖지는 않아요.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맞아야지 그 비에 몸이 젖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소나기처럼 이게 강력한 한 번의 임재,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또 마태에게 예수가 찾아왔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은혜에 젖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기드온처럼 의심을 하며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또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손을 만지면 안 되겠나이까? 책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소나기처럼 한순간에 그 은혜에 젖어드는 사람, 또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 은혜로 천천히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은혜에 젖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은 내가 가랑비 은혜를 맡고 있든 소나기 은혜를 맡고 있든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에게 내가 표징을 보여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오니 그것을 바위 위에다 얹으라. 바위 위에다 얹으니 너희가 가지고 온 그 국물, 물 또한 그 위에다가 부어라. 부었더니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이 그 국물로 인해서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잡은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예물을 모두 태우는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 없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지팡이를 들어 돌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역사가 지금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물로 인해서 흠뻑 젖어 있던 그 예물이 바위로부터 나오는 불로 인해서 활활 타올라서 그 타오르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을 기드온은 그 불이 나오는 것을 표징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본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살던 마을에 바알 이방신을 섬기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옆에는 아세라 상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그런 이방신 모형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나무로 만든 이방신의 목을 쳐서 거기서 나온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의 땔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마을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과 그 불평을 무릅쓰고 마을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의 재산으로 돈을 주고 샀었던 그 아세라 나무로 만든 그 신전 또한 목을 치고 그 나무를 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땔감으로 삼은 것, 이것은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작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용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게 되고, 이 표징을 보게 되면은 작은 용사가 큰 용사가 되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과 한 석 달 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옆에 지나가시는 한 권사님이 집사님 구두가 참 멋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구두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구두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 집사님이 한 15년, 17년 전에 있었던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간증인가 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옛날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 됐대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확장도 하고 그 영역을 조금 넓혀갔는데 그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 확장을 하였더니 어려움이 임하는데 이 집사님도 확장을 했는데 또 사업을 잘 성장시켜 나갔는데 큰 어려움이 임했는데 이 어려움이 단순히 사업을 접고 정리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더래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그래서 하루하루 밥 먹기도 어렵고 또 교회 가려고 해도 이게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미안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던 중에 이 맨날 신고 다니던 구두가 뒤에가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안 그래도 가기 힘든 교회였는데 구두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교회 그냥 못 가겠다. 이번 주는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어디 갔다가 집으로 가던 길에 길거리에 보면 그거 있죠. 헌옷 수거함 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밤인데도 그 가로등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반짝반짝거리면 그 위에 딱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딱 가다가 집사님이 발이 좀 작아요. 남자가 이렇게 체격이 좀 있으신데 발은 또 작아서 25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든 신발을 찾기가 어려가지고 그래 뭐 신발은 있을 수는 있어도 내 발에 맞진 않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까이 가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구두 멋있었대요. 멋있어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딱 보면서 해가지고 딱 놓고 신발을 보고 딱 신어보니 그 신발 사이즈가 몇이었냐? 250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다 깨달은 게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속으로 하나님 교회 가고 싶은데 구두 한 켤레가 없어요 라고 기도한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집사님이 그렇게 사업 때문에 어렵고 부도 때문에 어렵고 가세가 기울어가고 막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 하나는 잃지 않았느냐? 믿음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두로 보여주셨던 표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표징들을 채워주시고 이러한 표징이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표징과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목을 쳐서 땔감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어떠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군으로 지금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10,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 입장에서 마을에 있는 제단 하나 허물고 아세라 이게 상을 허무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상대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인데 10,000명이 넘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 이게 또 표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는데 우리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저 같았으면 굉장히 괘씸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 해서 표징을 보여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 10,000명이 넘는 군사가 온다고 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얼마나 참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마음을 표현하고자 참 가소로운지 하나님 앞에 양털을 가지고 옵니다. 양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양털을 가지고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이 양털을 이 타작마당에 둘 터이니 새벽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만 안 젖게 하시고 요 주변만 새벽 이슬에 물에 젖도록 하소서. 이 얼마나 배은만덕하고 참 괘씸한 기도인지.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됐다 야 너 말고 딴 사람 많아. 너가 대단한 게 아니 넌 작은 자야. 내가 더 큰 사람 데리고 쓰지.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작은 너를 들어 큰 용사로 사용하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양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표징에 응답하시는데요. 40절의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원하는 이들에게 그 표징이 필요하다면 표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드온이 두 번의 표징을 보니 하나님과 주여 내가 할 수 있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여 10,000명이 넘는 군사가 올 때 기드온은 10,000명이 아닌 1,000명이 아닌 500명이 아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하여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군가는 소나기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가랑비의 은혜가 임하듯이 많은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젖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표징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표징을 한번 대봐라,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많은 것들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표징 한 가지를 주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구유에 누워 있는 이 표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표징을 원합니다. 그 표징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징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또 설 연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소나기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랑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랑비의 은혜를 맡든 소나기의 은혜를 맡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일한 표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온 가정이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표징을 통하여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나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